10월 30일 수요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 오늘 말씀은 서로 짐을 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뒷부분에서 교회를 향해서 윤리적인 지침을 줍니다. 성도의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루죠. 앞에 부분에서는 항상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그 교리에 따른 행함, 즉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관심이 집중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제와 그와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 운영을 위해 교회가 필요한 재정적 짐을 모든 성도가 각각 자신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재정적 짐을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역시 교훈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당연히 져야 할 짐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오지요. 혹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교회 밖의 모든 사람을 향한 이웃 사랑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은 형제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서로 짐을 져 주님의 법을 이루고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둘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이죠.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짐을 서로 지라. 6절부터 10절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짐을 서로 지라. 복음 안에 바로 선 성도는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돕기 위해 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지체의 약함을 돕기 위해 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서로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미 5장 13절에서 권면했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서로 하는 것은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상호성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서로 돌보는 섬김에는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일도 포함됩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뭐해서 살펴보아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자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범죄한 형제, 타락한 형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준비를 언제든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나는 죄의 짐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용서하면서
사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용서하면서 그에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 자매를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빠르게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다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범죄한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너희란 말이죠.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 바로 잡고 뼈마디를 맞추듯이 그렇게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혹 너도 시험에 빠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에 6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인데 짐이죠. 짐. 자, 서로 져야 할 짐이 있고요. 우리들 각자 개인이 져야 할 짐이 있다. 자, 2절에서 사용된 짐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고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은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가벼운 보따리, 짐꾸러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 수 있는 짐, 나에게 맡겨진 짐은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5절과 2절은 짐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을 버리고, 그 부분이요. 자, 시작. 성도는 자기 자랑을 버리고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함께 져야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6장 6절부터 10절.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는 육체를 위해 심을지 성령님을 위해 심을지 날마다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요.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삶은 자신의 육체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죠.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웃사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항상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것만을 말하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생명, 이것을 말하죠. 또 우리가 장차 임할 천국에서 사는 것만,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생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영생이란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새롭고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함께 시작되는 그런 영적 경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은 이것을 동반합니다.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은 희생이 동반된다. 그리고 때로 그 희생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아니,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다. 왜?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거두리라. 당장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당장 어떤 게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고 책망하셔도 곧 자비를 내리시고 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항상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로 살며 특히 선을 행하다 남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은 반드시 승리하며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승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크며 강력하며 영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파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10절. 자,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과 무엇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할까요? 바울 당시에 믿는 자들, 즉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누가 돕겠습니까? 믿지 않는 비신자가 돕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야 되죠? 그래도 아직은 넉넉함이 있는, 또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지체를 누가 도와야 합니까? 믿는 우리가 도와야 하죠. 바로 지금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 외에는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겪었잖아요. 예배당에도 못 나가게 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집 안에 혼자 또 격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돕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야 합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비신자들이 돕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돕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기도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야 되죠? 우리가 도와야 되죠. 즉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선행을 계속해서 베풀라. 언제까지 베풀라? 주님 오실 때까지 베풀어라. 즉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믿지 않는 이웃을 돕는 것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누구다?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지체들이다. 자,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이어갈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자, 즉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이 맡기신 복음의 씨를 충성스럽게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심고 복음을 뿌리며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성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우리. 한 번만 더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나. 주님이 인정해 준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꾼이란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일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체의 연약함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지체의 연약함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지체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잘못을 행할 때 그것을 바로잡고 거짓 교훈을 물리치려고 싸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지체의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진리의 복음을 심고 거두어야 한다. 진리의 복음을 심고 거두어야 한다. 거짓 교훈과 싸울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의 도리를 더 깊이 배우고 서로 가르쳐서 생명의 삶을 누려야 한다. 진리의 복음을 심고 거두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 복음을 더 풍성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 선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바른 자세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씨를 끝까지 인내하며 뿌리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한절 묵상 옆에 있는 데니 레만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복된 소식 그 자체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웃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한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뜻하고 함께 하라 하는 말은 공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령한 것을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목회자를 잘 섬기고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공동체에는 평안과 생명이 넘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버겁고 소용없어 보여도 사랑의 법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의 짐을 함께 지고 선행으로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제 것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